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4명.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누리는 지위 자체가 대단한 지위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총리나 대법관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삼촌이 누굽니까? 삼촌이 모세 정도가 되어지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에요. 완전히 성골 중에 성골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도 대접받는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제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이 있어요. 성막 안에 지정한 불이 있는데, 레위기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단 위에 불은 하나님이 한번 내려주시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제단을 쌓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크게 대단한 뭐 잘못된 뭐 이런 행동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을 먹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오는 일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술을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 이게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이 명확합니다. 만약에 성에 대해서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바람 피는 것도 허용이 가능해요. 돈에 대해서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하나님의 돈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게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인지,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써야 되는지, 이 선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까탈스럽다라는 말과 다른 부분이에요.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명확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대로 안 해도 되잖아.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11조 안 해도 되잖아.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11조 안 해도 되잖아. 헌금도 뭐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활발하게 되다 보니 그렇게 유튜브 현장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유튜브로 대충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이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들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으니 옆에 교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교회 가지고 예배 드렸다라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가 이렇게 뭐 움직여진다라고 해서 목사들은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쪽으로 배려가 어디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분히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서울대 출신들은 자녀들을 무조건 서울대 보내려고 발부듯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뭐 서울대 다니는 형제는 자기 집안에 전부 다 서울대야.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머리가 제일 나쁘대. 근데 자기도 뭐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니 서울대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특별히 뭐 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줄줄이 따라 서울대를 간다. 그거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한 번 보내보려고 5살 되기 전부터 그 한글 공부하고 영어 듣기를 꽂고 막 그래도 서울대를 못 가.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분명한 거다. 서울대 보낸 부모들은 자식들이 고려대 갔다라고 해서 만족 못합니다. 서울대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아까 좀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뭐 애기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애가 공부를 좀 하면 어떨까요? 하는 게 좋죠. 애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원한다라고 한다면 PhD까지 가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발에 밟히는 게 박사야. 그 발에 밟히는 게 박사인데 자기가 발에 밟히면 박사하려고 하면 진짜 간섭기 다 빼주고 몸을 갈아놓고 가정을 갈아놓고 해야 나오는 게 PhD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해보면 내가 선택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지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축복을 압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특권을 알아요. 그 특권을 누리려면 그 안에 속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거보다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우상한테 절하라. 그게 뭐라고 그거 한 번 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어진다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대충 예배 드리고 뭐 주일날 뭐 대충 와서 이게 안 된다니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드려볼까? 해서 대충 드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기 뭘 원합니까? 이해는 하되 너희가 너는 이해를 한다. 왜? 네가 그렇게 상황이 그런 줄 알고 있다. 그런데 네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네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너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게 하신 분이고 나는 너를 축복할 수도 있고 거두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너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불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불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지가 원하는 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불로 심판해서 가지고 완전 불로 살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교회에서는 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어요. 뭐 성막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탑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 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죄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악령과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귀신도 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입니다. 다 태워버리냐.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불인데 불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도 불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밭도 성전 아닙니까? 제단 아닙니까? 이 제단에 맨날 불도 없이 서늘서늘 쌀쌀쌀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로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타올라야 돼요. 오늘 오전 설교 때 그런 말씀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주니 제자들이 그때 느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령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니도 알아서 해라 안 해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 눈이 빨빨빨 해야죠. 눈에 동공이 풀려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빠리빠리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이럴만 하는 저를 보고 막 속으로 웃겠지. 목사님 빠리빠리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항상 빠리빠리 하면 죽어. 그래서 약간 덜 빠릿빠릿할 때는 조금 릴렉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돼서 달릴 때는 빠릿빠릿해야 되네. 지금 이 시간에 빠릿빠릿하면 큰일 나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져. 왜? 예배 시간에 빠릿빠릿 안 하고 늘어지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 목사가 잘못한 거야. 목사가 왜 재우는데? 목사가 잘못한 거 맞죠? 근데 본인이 잔다고 해서 본인 잘못이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네.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빠릿빠릿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니까. 아니 마음이 뜨거운데 잠이 온다? 난막이 너무 잘 됐나?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막 머리가 막 돌아가지고 잠이 오고 막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뜨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말씀의 불도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멀리하는 본성이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 달려고 하면서 뭔 짓을 하냐면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간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멀리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짓고 다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총리, 뭐 대제사장이니까 총리 아니면 법관 정도, 삼촌이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제사장 합니까? 잘나서 제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뭔가 얻었으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 번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이것들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공부받은 거 아니에요. 공부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해서 공부받은 게 아니라는 그 말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은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라.
그 믿음도 어디에? 사람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은혜로 믿음이 왔다라는 것을 착각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해지지 않는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여기 와서 뭐 예배 드려주지 뭐 주일날이니까 예배 이렇게 하다가 뭔 사단이 났냐면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다른 불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왜 심각하냐면 이 불이 어떻게 말하면 번제단을 태우는 불 아니겠습니까? 이 번제단을 태울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도 되어지고 성령의 불도 되어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스타일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예배 스타일과 요즘의 예배 스타일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모습도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교회 행정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진다 그런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이 그러한 말을 전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정해져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천사나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신 복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신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짝 변형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분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고 반면에 신사참배 하신 분들은 어떤 복음이에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목사님 딱딱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재미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재미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재미나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재미난 겁니까? 복음은 절대로 재미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사람이 원하는 축복 그거를 원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하셨을 때 처음에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탄탄해야 돼요. 복음이 조금 왜곡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설교 시간에 채우는 걸 목사 잘못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했죠. 청교도 신학을 강조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톤이 똑같아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예배를 안 합니다. 그냥 원고만 절절절 읽어요. 근데 이 청중들이 눈에 막 번쩍번쩍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청중에게 양육을 제대로 시켜놨거든. 그리고 청중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가르쳐놨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함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한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청중이 막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배운 예배는 그게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 한국 교회는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으라고 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라는 스타일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고민을 하고 갈등이 되어지고 뭔가 무슨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막 달라져. 그러면 이게 갈등이 있어야죠. 갈등이 있으면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가 못 드려진다 그런다면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간다니. 부목사들이 장로들한테 전화하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요즘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1년 전에 아직도 코로나가 그러는데 뭐 예배를 드려? 그게 장로입니까?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그런데요. 어이없는 장로예요. 그런 장로가 많다 그런다면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삶의 현장이 나를 계속 부딪히고 있다. 고민을 해야죠. 나닷과 아비도 고민을 해야지. 우리 뭐 같이 한번 술 한번 술 마시고 우리 뭐 성막에 가볼까? 고민을 했어야죠. 이게 맞나 틀린가 이 고민을 했어야죠. 자기 전에 그 누구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분향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개척을 해 나간다니까. 그때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죠. 고민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거 다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고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맞습니까? 고민을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전에는 이러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분향을 하고 불을 피우는데 이 개념 없이 술 먹고 들어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오는 그렇게 개념 없이 술 먹고 들어가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가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할 때, 회막을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술 먹고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그 방탕한 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려고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내가 세상 좋아가지고 술 먹고 뭐 의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 말이 되냐? 아니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방탕해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무슨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찬양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고난절기 정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고난에 대한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자 그러죠. 그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시간밖에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1시간 그거 하면 충분하죠. 그럼 1시간에서 내 영의 은혜가 안 되어지고 불이 안 붙는다 그러면 2시간을 해야 되고 3시간을 해야 되고 5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아니 그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고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려면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쩌들어가지고 여러분 술 먹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쩌들어가지고 방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 피로 내 영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럴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 내가 방탕해가지고 허리멍텅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똑바로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릴 때 자지 말라는 거죠. 멍해가지고 그게 예배 드릴 때 자면 그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노는 사람보다 예배 시간에 와서 자는 사람이 더 나아. 그런데 방탕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은혜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인데 예배 드릴 때 자겠습니까? 안 자지? 정신 차리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좀 안타까워하겠지만 그거 보고 아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자는 일이 있을 바에는 토요일 날 빨리 자세요. 토요일 날 빨리 자고 내가 점심 먹고 예배 드릴 때 잠이 오더라. 밥 먹고 나니까 잠이 오더라. 막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밥 먹지 마. 왜 밥을 먹고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밥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럼 오늘 부활절이라 맛있는 거 있어가지고 밥을 아니 그러면 권사님들한테 챙겨가지고 남겨두고 잠잘 것 같으면 그냥 밥 먹지 말고 검증한다 오예배 드리고 저녁 때 맛있게 밥 먹으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 저녁 예배로 옮기십시다. 할렐루야. 옮기면 되지. 옮기기 싫죠? 저도 옮기려고 했는데 학위 받고 나면 제 스케줄이 여기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무리가 되어지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사람의 편의대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그거를 저녁대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마침 하니까 계속 일이 계속 생겨. 일정이 계속 생깁니다. 제가 계속 커트 하는데도 계속 일정이 생기니까 이게 함부로 또 이게 옮기는 게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상적으로 막 해야 돼요. 이게 때우면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그러죠. 오늘 목사님 예배 설교가 몇 분일까? 그 몇 분을 때우면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란다니까.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 앞에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딱 눈을 보면 알거든. 저 사람이 그런데 이게 예배 설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다 못하고 가잖아. 적당히 몇 곡 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은 멍할 거면 식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갔다가 와야 돼. 식사하지 마시되 3층에 계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예배 안 드리도록 발버둥 쳐야 돼.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 푹 쉬대요. TV 보지 마세요. 푹 쉬대요. 집안일이 많아요. 푹 쉬어. 일단 집안이 더듬어지든 말든 예배 시간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거 쫓아가다가 여러분 영이 방탕하게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영은 어디로 갔나? 내 영은 벌써 자고 있고 진리는 어디로 갔나? 진리는 없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예배가 되어지려면 술과 독주를 멀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바른 예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예배가 되어지려면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넣지 말고 먹으라라는 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2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합니다.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일관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 누룩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이야기하고 부패된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만들어진 음식을 만들 때 누룩을 빼라라고, 부패된 것을 빼라, 죄를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왜 죄를 빼라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우리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몸만 뜨그러니 와가지고 시간 버리고 장통했을까 설교했을까 또 통성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거니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뜨거워져야 돼요. 이 시간에 목사만 미친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꿈틀꿈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목사가 왜 이러지? 그래. 아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한번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전에 내 삶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없냐, 죄가 없냐 라는 부분이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죄된 모습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드러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레위기 1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아론이 아들 둘이 죽고 나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는데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있는 거 반이 날아갔어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반이 날아가도 하나가 날아가도 엄청나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고 이 아론이 독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반응은 어떻죠? 잠잠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목사님 좀 연구 좀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보고 배우세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설교자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도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성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살아갈 힘이 없다. 안 살아가도 된다. 그 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들이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거룩함과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였다. 아론이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잠잠하였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차라리 내가 이 일을 하지 알았다면 내 자식을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거는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일하는데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데 내 귀에 대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조금 성숙하고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그런 말을 잘 하였다. 근데 그분도 조금 더 성숙을 하였다면 내 마음을 조금 고려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내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데 내 아들 놈들이 술을 먹고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했으니 문제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독주를 먹고 들어가지 말고 포도주를 먹고 들어가지 말고 누룩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드러나게 하려고 뭐 해야 돼요? 뭐 찬양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해야 돼요. 요즘 뭐 CCM 중에 그런 게 있죠. 내 마음이 고달프고 주님께서 오시고 막 그런 유의 찬양은 좀 주님께서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런 부류의 뭐 요즘에 뭐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보혈창통.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꽂혀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아프시죠? 내일도 가야 되는데 또 오늘 푹 쉬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사람의 지금 아픈 거, 사람의 고난과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죽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거룩함도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방탕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왜? 죄를 가지고 나오면 결국에 불을 소멸시키게 되고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나온다. 거룩하게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내 믿음, 내 삶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TV 보고 적당하게 놀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집니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드리면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서 아예 안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니지 않습니까? 발부동 쳐야죠. 안 되면 발부동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올해 남은 뭐 5월달부터 남은 이 예배들 다 은혜 못 받을 겁니까? 내가 일평생 예배 드릴 때 잤는데 앞으로 계속 잘 겁니까? 그 사람들 보고 누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